오늘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모습, 힘써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잘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단하라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버려라로 해당되는, 먼저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사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밟히다라는 의미로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소금 모양은 하고 있지만, 소금과 동일한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짠맛이라는, 그리고 소금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본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뜻을 풀어서 보면은 늙은 노파라는 말로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요,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즉, 할머니들이 막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재우려고 토닥이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막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다 속 이야기, 혹은 헛된 이야기, 허구 속의 이야기, 이러한 속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들, 혹은 이것이 더 나가서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표현은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실된 것은 없고 정말 거짓된 것으로 꾸며진 어떤 이야기들, 그런 신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와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의 어떤 창념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또한 혼란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화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혹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여기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말씀 보기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찾고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나 영화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좀 저장해 놨다가 한 번씩 보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웹툰이라 해서 이렇게 만화책, 핸드폰으로 보는 만화책 혹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미디어 매체들을 조금 접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참 좋아하면서 많이 보지만 그거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이러한 매체들이 참 우리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뭔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요,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요즘 참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회귀라고 해서 죽으면은 어느 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사는 이런 회귀에 대한 어떤 내용들, 혹은 전생, 내가 전생이 어떤 것이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먼 후손에 막 다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뭔가 환생하는 모습들, 혹은 죽으면은 이 세계로 막 이상한 나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내용들이 요즘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들은 무엇이냐면은, 너네 죽으면은 끝일 것 같이, 아니 죽으면은 너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아니 죽으면은 너네 저기 막 엘프들이 있고 막 오크 있고 이런 나라들로 너네 갈 수 있어. 너네 죽으면은 판타지가 그때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요, 인간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강해지고 싶고, 요즘에 많이 만화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막 상태창이 떠가지고 막 레벨업 막 뜨고, 막 요즘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요, 보면은 요리하면은 레벨이 막 오릅니다. 그럼 칼질이 막 빨라집니다.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강해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능력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싶고, 혹은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고,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을 다루는 매체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상에 빠져들게 하면서, 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아 나도 이렇게 레벨업하고 싶다, 아 나도 이렇게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을 계속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들에서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기주의들이나 쾌락주의들을 계속해서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주입되어져 있는 그런 매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죽음 뒤에 잘못된 세상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정말 그런 잘못된 주입되어져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거부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말은요, 원어로는요 귐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체육 용어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옷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짐 혹은 짐나지움, 이런 말도 이 귐나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체육 경기에 비유하여서 이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어떠한 것인가요? 이 훈련은 그냥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훈련은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거듭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우리는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안에서 삶 가운데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당연히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세상에 망령되어 허탄한 그런 신화들을 버리고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진실되어진 참 진리의 말씀을, 참된 진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듣기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또 나의 마음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이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와 연관되어져서요, 우리가 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예배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도 깨워서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에 아침 일부 부서 예배, 오후 예배까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배를 잘 나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예배를 딱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 훈련을 넘어서요, 우리의 기본적인 것, 예배에 늦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들, 이러한 어찌 보면은 이 경건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들이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어떤 습관이 되어졌으면은, 매일 그냥 주일마다 예배 잘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훈련으로서 우리가 그냥 끝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드럼을 오래 쳤습니다. 드럼을 잘 칩니다. 네, 잘 친다라고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2011년부터 드럼을 독학으로 치기 시작해서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끔 한 번씩 조금씩 치는 정도로 치지만, 지금까지 대략 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드럼을 쳐왔습니다. 그렇다 보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은 드럼을 매일 거의 연습하고 정말 매주 드럼을 치다 보니까 실력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삶에서 드럼 연습하는 시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스스로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불과 1년 전부터 이제 연습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잘하던 드럼이 이제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고작 1년 안 했다고요. 고작 1년 안 했다고, 15년 했던 것이 1년 안 했다고 낯설게 느껴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멈추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훈련해온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멈추는 순간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다시 훈련하지 않던 시간을 향해서 빠르게 되돌아가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요,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멈춰도 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제 집사를 달았으니까, 혹은 내가 이제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럼 거기서가 아니라요, 목사니까 나 이제 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거기서 이 경건에 이르던 그 순간에서 다시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이 익숙해지고 인생의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도요,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게 되면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이 훈련들이 낯설어지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힘든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삶 가운데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어떤 만화 등의 어떤 미디어 요소들도 있지만요, 이 외에도 SNS와 같은 어떤 매체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들, 사회의 규칙들,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들 안에서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기주의들, 쾌락주의들, 혹은 어떤 죽음 뒤의 세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재밌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잘못되게 말하고 있는 본질들을 찾아내고, 정말 우리에게 진리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훈련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연단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경건을 위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였을 때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면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의 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같은 이 범사의 유익, 그것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범사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혹 우리의 귀를 타고 주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삶이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고 유익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